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멸망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이죠.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났다. 그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러하고 세상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익히 알 수 있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록된 책이라 말씀하셨고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하고 완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더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분명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루어져요. 순종을 떠나서 복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복,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종, 기뻐서. 복종, 기쁘지 않아도. 순종, 하고 싶어서. 복종, 하기 싫어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내가 사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라가 먼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인이죠.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자신의 신분이 있어요. 자신의 지위가 있어요.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도록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 지위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은 저주예요. 화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죠. 이 모든 것은 주권은 여호와께 달려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지으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주인과 종이잖아요. 이 피조물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과 같을 수가 없죠. 신분과 이치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을 때는 아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는 죄도 없었고 그곳에는 사망 죽음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준 음성이라겠어요. 미워하면 따먹고 죽게 만들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리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따먹게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말하죠. 마음을 흔들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결정타를 나린 게 뭡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네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생긴 거죠.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아. 그래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기는 하는데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려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죄는 뭡니까?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식. 그래서 그걸 가집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리라. 하나 반틈은 이루어졌죠. 근데 수치심, 부끄러움, 비교의식,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고요. 여호와와 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임하는데 영생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갈도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을 때는 모든 것이 보장되고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자기가 임신한 여부를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지라 분명히 나와. 멸시. 아까 나왔죠. 망령되이 모욕하고 심하게 멸시하는 것. 그랬죠. 자기가 종인데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임신한 걸로 인하여서. 근데 결국 중요하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쫓겨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려놓고 떠나가는데 가지 못해서 돌아보면서 방성되고 가면서 막 울어요.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명답을 하십니다. 명질문을 하십니다. 명질문과 명답을 주시는데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명질문이. 그러니까 거기에 답해야지. 내가 여주인 사라에게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명답을 줘요. 네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 복종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요압 대장군이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죠. 이 라빠의 뜻은 큰 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얼마나 컸으면 이름을 라빠, 큰 성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라빠는 큰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강한 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함락 당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표현이 맞죠? 난공불락이죠. 무너지지 않는 성.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뭐예요? 라빠성이죠. 암몬 사람들은 암몬의 왕뿐만 아니라 그 암몬 사람들은 이 라빠성을 굳게 믿은 거야.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라빠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이 믿는 구석이 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라빠 같은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등등 많죠. 자기가 믿는 구석, 자기가 생각하는 라빠 같은 큰 성이 있으면서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진다. 큰 성, 강한 성, 견고한 성, 라빠도 무너진다. 네가 믿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LA 불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3대째 이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만 남았어. 자기가 평생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젖더미가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증거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 천지만물은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천지만물,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의 답은 뭐예요? 그 중심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최후 경고와 최후 통첩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 형벌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은 지옥 형벌을 향해서 가는 전주와 같은 서곡이에요. 서곡. 결국은 멈추지 아니하고 가면, 끝까지 가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압 대장군이 이 왕성을 쳐요. 나빠성이 큰 성이라 막 성들이 많은데 왕성을 쳤어. 점령해요.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서 왕이여 남은 군사를 이끌고 오소서. 그래서 이 성들을 쳐서 점령하소서. 만약에 내가 점령해버리면, 끝내버리면 내 이름이 드러날까 합니다. 요압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을 점령했다고 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다윗이 와서 진을 치고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암몬의 왕 머리에 있는 왕관, 보석이 박힌 왕관을 벗겨 가져와서 자기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톱질과 썰애질과 등등 이런 종으로서 이 일을 시키는데, 아빠의 모든 성에 이와 같이 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압 대장군은 이 전쟁의 승리와 최후 영광을 다윗 왕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누릴 자는 누구예요? 요압 대장군 아니겠어요? 요압 대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보무도 당당하게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환영을 받으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막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뻐. 근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마음에 두고 그때부터 미워해요. 그리고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그거와 같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요압이 점령하고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왕들이 출전한 시기가 되어서 전쟁할 때 다윗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다윗왕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요압과 그의 장수들과 부하들 그리고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대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밤중쯤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오매 동침하니라. 간음죄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회개치 않으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만들고자 하지만 실패하는 거짓말을 하는 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또 은폐하고자 요압 대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퇴 앞에 서게 하고 뒤로 퇴각하여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죄를 범해요.
그래도 회개치 않아요. 이 다윗이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흉악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죽을 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 당신이 반드시 죽을 자라는 거예요. 이 승리와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윗은. 그런데 요압 대장군이 이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이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책망해. 너 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냐? 언노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분 다 권사가 되고 교회 권사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서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큰 교회 권사가.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듯 심히 멸시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범할 뻔했잖아요. 나중에 믿지 않는 이방인의 그 왕 아비멜렉이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하였느냐 책망해요. 반대가 됐죠.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일을 했을 때 믿는 자가 책망해서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책망을 받고 성도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젊은이들이 첫 번째가 불교, 두 번째가 천주교, 세 번째가 온불교, 네 번째가 기독교예요. 자기가 선택한다면. 왜 그랬어요? 방금 말씀이 답이죠. 통계를 내봤는데요. 신뢰하지 못할 종교에 대해서 tes트. 기독교가 1위야. 신뢰도를 설문조사에서 신뢰도. 근데 기독교는 100%로 잡았을 때 14%만 신뢰해요. 86%가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상황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믿는 자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살아계시구나 나도 믿어야지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이 암몬을 쳐서 이렇게 점령했어요. 점령하였으니 점령하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암몬의 살아남은 자들은 종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암몬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의 나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롯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되고 모압 족속이 돼요. 이해되세요?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 아브라함과 롯은. 롯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이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하다 해가지고 술을 마셔오게 하고 동침하며 아들을 낳고 둘째가 들어가서 이제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라니까. 그리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돼요.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죄의 응태잖아요. 그 악한 죄가 흘러가잖아요. 그 죄에서 해결치 않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해결치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가 돼요.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유전이라고 말해. 유전 아니에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요, 내 자녀 세대에 전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유전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유전 받아버렸어. 그럼 나도 내 자녀한테 유전하게 되네. 어떻게 그걸 저주를 끊어? 못 끊지. 그죠? 전가된 것은 뭐예요? 내 조상이 그래서 내 부모 세대가 그래서 내게 이 죄가 전가되어 있어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확실히 죄 용서를 받고 그 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방되고 내 자녀에게 그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문에 대한 몇 대의 가문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쪽은 믿는 집안. 근데 뭐 정말 선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뭐 다 나오는 거예요. 판사, 교육자. 그런데 그 범죄 악한 흉악한 범죄자의 가게를 조사했더니 다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이어서. 여러분 그 간음죄를 범하는 죄가요 전가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안 끊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녀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틀림없어요. 죄는 유전되는 거 아니고 전가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몬의 시작이 죄예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그 죄가 전가되고 흐르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 당대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저주가 끊어집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주를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주를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복을 전가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이 내 안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요. 내 안에 있는 은혜와 복과 생명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분별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랬거든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미혹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해서는 분별해야 된다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은 말씀을 통한 분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면 첫째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변증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 형벌을 면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선언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손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으니 죄를 짓지 마시고 죄를 짓는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 슬로건 절대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는 순간 내가 죄를 범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야.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진다. 너의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하하하하.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아. 왜요?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내가 공을 들어서 세운 탑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지지 않아. 무너질 수가 없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거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성경적으로 보면 공든탑도 무너진다. 그건 썩은 동아줄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성경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세상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우리는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그거 입술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소망이라고 하면서 그거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죠. 나는 천국 가. 교만하죠. 나는 영생복을 누리고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어리석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기도하세요.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여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견증하고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요압이 승리와 영광을 다윗에게 돌린 것처럼 우리는 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승리와 영광을 여호와 아버지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